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네, 소망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망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보셨죠?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외워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시작.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이 제목만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산 때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 우리만의 부족함이 아니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실수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 영광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것들도 많지만 그들도 실패했다. 그들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 흠이 있다. 부족하다. 이걸 또 말씀하셔요. 보여주십니다. 성경은요 감추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보다 대부분 연세들이 좀 높으신데 어릴 때부터 교육받으실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교육받으실 때 위인에 대해서 훌륭한 인물들에 대해서 교육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교육받으실 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무슨 결점이 있었다 이런 거 교육받으신 적 있으셔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완벽하다. 그게 그냥 베꼈어요. 세종대왕도 완벽하다. 그렇게만 배웠어요. 부족한 점을 절대로 안 가르쳐줬습니다. 흠집이 나니까 그랬겠죠만은 나중에 성장해서는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더라고요. 성경은 여러분 야곱이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대답하기가 조금 그런가요? 야곱이 훌륭해요. 왜 훌륭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나는 훌륭해요? 또 잘못 얘기하면 또 교만해질 것 같기도 하고 안 훌륭합니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도 참 뭐하고 그렇죠? 여러분 다 똑같은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부족해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결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렇게 부족한 인생들도 세움 받는 겁니다. 은혜는 덧입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우리에게 덧입혀져서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야곱도 소망이 참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할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이 창세기 이 성경이 시작되는 이 첫 책에 야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나? 야곱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간단해요. 대부분 부모 역할 감당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야곱을 아들로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을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 어떠냐 하면 해줄 얘기가 많아 이거예요. 근데 자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어떻게 손주들 사진 지금이라도 이렇게 꺼내 보이고 싶으신 마음 그럼 옆에 분들이 그 돈 내고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서로 우리 잘 알아요. 손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아요. 나 야곱 좀 이야기하고 싶어. 야곱은 완벽한 게 아니라 야곱이 흠이 많지만
이 아버지가 다 덮어준 거야. 이거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사고도 많이 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볼 때 말썽도 피우고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을 쏟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 소망이 굉장히 컸는데 정말 야망이라고도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소망을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두지 못했었다.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런 결점이 야곱에게도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에게 소망을 걸지 말기를,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과 함께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두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지 못했었던 이야기. 야곱을 한번 우리 좀 더 생각해 보죠. 야곱이 굉장히 아주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드러나요. 긍정적인 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솔직해요. 순수해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리고 열정이 넘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사람들도 좀 만나시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면 어떠셔요? 진짜 스트레스 쌓여요. 그죠?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까?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다 드러나요. 감추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면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소망 이걸 갖고 있었는데 달리 표현하면 복을 사모했어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완전히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 뺏기고 싶지 않은 대상이 누구까지 미쳤는가 하면 자기 형, 장자. 정말 내가 먼저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순서가 거꾸로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했을 거예요. 형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하다 보니 천사까지 이겼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는 형 에서가 무서워서 자기가 거짓말한 거 들통나가지고 자기 죽일까 봐 지금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는 장면이잖아요. 피신했다가 20년 정도 세월이 흘러 다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때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만나잖아요. 천사를 만나서 야곱이 뭘 했죠? 밤새도록 씨름을 했잖아요. 씨름을 했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천사하고 야곱하고 힘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천사가 이기지, 그걸 싸움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천사가 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볼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또 씨름을 해줬네요. 천사가. 그건 뭐예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힘으로는, 완력으로는 얼마든지 천사가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천사가 당해내지 못할 무언가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 의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나 천사인 줄 이제 알아먹었습니다. 다. 당신 천사 맞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 그걸 달라고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오. 이거예요. 뼈가 부러져도 안 나요. 천사가 진 거예요.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야곱의 열정, 그 순수함, 이걸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천사를 통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나? 이름의 복을 주셨어요. 그 이름 4글자인데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 아무리 살펴봐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 먹은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긴 인간은 없어요. 야곱밖에. 하나님을 이기는 인간이에요, 야곱이.
물론 우리 알아요.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셨으니까, 받아주셨으니까 너무 예뻐서 그래 내가 주마 이렇게 주신 거 우리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야곱은 그 순수함과 열정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만 생각해 보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복을 사모하십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든지 안 주시려거든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거는요 좀 강요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왜 양보해요? 넉넉해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살만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만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배고파야 돼요. 하나님 복을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잘 세우고 있어야 되죠. 그죠? 이 세상 것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걸 더 많이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늘의 이 신령한 은혜, 이 복, 그 기쁨, 그 영원함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은요 사모하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복을 누리며 이 인간적인 면 중에 긍정적인 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가지고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계속해서 소망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복 주신 하나님, 이 주시는 모든 은혜, 이것을 주시는 장본인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봤나? 사람을 봤어요. 사람 중에 누구를 봤나 하면 라헬을 봤어요. 라헬이 어떻길래 야곱이 그렇게 완전히 몸과 마음을 다 뺏겨버렸나? 정신 다 풀렸어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라헬이 마치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모든 소망을 라헬에게 걸었다고요. 인간적인 건 이해돼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뭡니까? 쫓겨왔잖아요. 참 서글퍼요. 그리고 불안해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집 떠나와서 다시는 부모님 얼굴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걱정이 왜 없겠어요? 외삼촌 가족이라고 하지만 너무 멀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와서 지금 누구로부턴가 위로를 얻고 외삼촌을 만나고 격려를 얻고 싶은데 딱 만난 처음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이 야곱의 눈에 그냥 그 표현 아시죠? 그냥 첫눈에 반해버릴 만큼 예뻤어요. 위로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라헬이 어땠길래 그랬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곱이 외삼촌 동네에 이렇게 이르러가지고 우물가에 갔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나 저기 라반이라는 우리 외삼촌 찾아왔다고. 목자들이 라반 잘 알지, 우리 동네 사람인데 지금 그 딸이 양떼를 몰고 올 거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딱 만났는데, 여러분, 젊은 처녀의 몸으로 양떼를 몰고 온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마음속으로. 어때요? 그림이 낭만적이죠. 멋있잖아요. 젊은 여인이 양떼를 쫙 몰고 와. 오유,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 색깔이 어땠을까요? 새카맸을 거예요, 아마. 보나마나. 예. 여러분, 낭만적으로 보이는 건 그림뿐이에요. 제가 양치는 사람에게 물어봤거든요. 얼마나 고역인지 모른대요. 뭐가 고역이냐? 먼지, 소음, 냄새, 그 고약한 냄새, 그게 자기 피부에 이제는 배겨가지고 잠잘 때도 그 양 똥 냄새 때문에 그렇다고요. 양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순하고 이렇게 둥실둥실 해가지고 참 평화로운 동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하는 얘기는 단 한 마리도 말 잘 듣는 양은 없대요. 그러면 양이 100마리가 있다. 개성이 몇 개? 개성이 몇 개? 하나같이 말을 안 들어. 하나같이 말을 안 듣는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먹여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보호해야 돼요. 남자도 감당하기 힘들대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거칠고 험한 일을 젊은 여자가 감당한다? 라헬은 보통 여자 아니에요. 그 철철 넘쳐 흐르는 건강미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가 1장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했던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 피부 검어, 하지만 아름다워. 왜 아름답나? 솔로몬 왕이 나더러 휘장 같다라고 느낄 만큼 나 칭찬해줬어. 나 예뻐. 이런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집안에서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나 흙해보지 마. 이거예요. 나 무시하면 안 돼. 나 집안에서 정말 포도원지기, 이거 원래 남자들이 감당하는 일인데, 나 이 연약한 딸의 몸으로 이것을 하느라고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 만족 못 드리고 나도 온전히 이거 다 감당한다라고 생각 못 하지만, 그러나 나 열심히 살아. 이거예요. 이게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의 총애를 받은 몸이 되었다. 비록 내 피부는 새까맣게 타가지고 찌글찌글하고 보기 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의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얼마나 건강미가 넘치는 여인이었는지 짐작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을 소개를 해주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1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6, 17, 18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라헬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6, 17, 18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비교를 하시는데 좀 이상해요.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17절이 정말 이상한데요. 레아가 시력이 약하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시력이 약하다는 건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근데 그 다음에 비교를 하시기를 라헬은 곱고 아리따대요. 이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 원래 비교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야지 맞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지만 라헬은 시력이 좋았다. 이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공평하고? 그게 아니면 레아는 거칠고 아름답지 못했지만 라헬은 언니보다 곱고 아리따웠다. 이러면은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 왜 시력이 약한 걸 왜 문제 삼냐고요? 레아가 시력 약하고 싶어서 약해요? 원래 태어나길 시력이 약한 걸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데 그것과 곱고 아리따운 것을 비교하셔가지고 레아는 라헬만 못하다. 더구나 야곱의, 라반뿐만 아니라 야곱의 눈에도 그렇게 비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도 불공평해 보여요. 여러분, 시력이 나쁜 여인이 다 못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미인이라고 전부 시력이 좋은가요? 뭐 그렇지도 않대요, 보니까. 근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시는 것처럼 들리는 게 참 답답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력이 약하고 이 말씀의 뜻이요,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총기가 넘쳐 보였다 이 뜻이에요. 총명함이 있어 보였다. 그러니까 레아는 총명함이 없어 보였대요.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데 그냥 미인이었다 이 뜻뿐만이 아니라 총명함이 넘쳐 보였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총명함이 넘치면 눈빛부터 달라지잖아요. 제 눈빛 좀 어때요? 눈빛부터 달라지는 걸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다. 야곱의 눈에도 레아는 총명함이 좀 덜해 보이고 반면에 라헬은 총명함이 철철 넘쳐 흘러요. 건강미 있지요. 얼굴도 잘생겼죠. 눈빛 딱 보니까 이거는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타고난 거예요, 라헬이. 좋아요. 인간적으로 다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야곱이 라헬에게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그냥 꽂혔어요.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뭐 레아고 누구고 다 상관없어요. 그냥 오로지 라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야곱이 가졌어야 할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게, 저 이렇게 참 처량하게 피신 와서 외삼촌 댁 멀리 와서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곱고 아립답고 훌륭한 라헬을 만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가? 라헬이에요. 야곱에게는 지금 라헬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망이 있으시냐고요? 대답 대부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소망 어디에 두고 있으십니까? 아니, 그 소망을 갖게 된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소망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이 아니에요. 넉넉한 재물도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힘 있는 사람들, 나의 네트워크, 그거 힘 아니에요. 그거 소망 아니에요. 어쨌든 나에게는 넉넉한 무엇인가가 있다, 세상에. 여러분, 거기에 소망 두면 망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 사람, 내가 소망을 참 걸기 참 좋겠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그 소망도 영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맞닿으려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둬야 돼요.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때 라헬이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인데 하나님처럼 자기 안에서 그렇게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나의 삶을 역전시켜줄 은혜는 라헬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레아예요. 레아 사실 야곱보다 더해요. 지나쳐요. 레아가 야곱을 속였잖아요. 아버지가 다 꾸민 일이에요. 라반이 지금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먼저 자원하여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 제가 7년을 봉사해드리겠습니다. 언제 시켰냐고요. 부탁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원해서 7년 봉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라반이 아주 악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밤에 불빛이 없기 때문에 텐트 안에 레아 탁 집어넣고 야곱이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몰랐는데 몰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인지 라헬인지 뭐 구분이 안 되니 다음날 아침 딱 되고 보니까 레아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따졌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속은 거지 뭐.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속였는데 라반이 레아에게 시켰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라 네가.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하면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는 인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말하죠. 기구한 운명이라고요. 운명적인 이야기. 우리에게는 운명이라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내가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내가 그랬어요. 인정 못 받았어요. 아버지 마음에 아이고 우리 저 큰딸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시집도 못 보내고 시력은 약하고 총기도 없고 얼굴도 별로 변변치 못하고 라헬처럼 씩씩하게 양들을 몰고 나가지고 뭐 목자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되고 걱정거리란 말입니다. 그걸 레아가 모르겠어요?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왔잖아요.
기회가 와가지고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했잖아요. 이제 레아의 생각은 뭐냐면 이 야곱을 놓치면 나는 인생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잡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야곱을 잡고야 말리라. 이게 레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레아에게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소망을 누구에게 뒀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야곱에게 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뿐만 아니에요. 레아는요, 아들들에게도 소망을 걸었어요. 그 소망을 걸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 레아의 반응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중간에 한 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거기까진 좋았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는 누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가 꿈꾸는 결말은 남편의 사랑이에요. 남편의 사랑. 어떻게든지 남편의 사랑을 받아내리라. 누가 시기의 대상이에요? 그 예쁜 라헬, 자기 동생. 이게 시기의 대상이에요. 저 동생만 없었으면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아내야 하는 게 지금 레아의 소망이라고요. 두 번째 아들 낳았을 때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좋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셔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는구나. 내가 남편의 사랑받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 3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예 하나님 부르지도 않네요. 이제는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는데 지가 어떻게 할 거야? 나하고 연합할 수밖에. 아직 자기 동생 라헬은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자세, 이 입장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점점 없어져요. 레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소망은 오직 남편 그리고 아들들. 이 아들들이 빌미예요. 이 아들들을 봐서라도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이게 레아가 걸었던 소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존경스러운 우리 어머니들, 아드님들을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고합니다. 아들들은요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들들이 이 애미의 기대를 다 이루어 주리라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정말 큰 비밀인데요. 제가 아들을 알아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참 개인적으로 참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께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머니 이 아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 부모 역할을 하면서 부모 노릇한다고 그러죠. 부모 노릇하면서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요 거의 압박 수준이에요.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들이 이제 성년이 되어가지고 이 부모님한테 참 말을 한다는 게 Why are you controlling me? 아버지 왜 나를 컨트롤하려고 그래? 나도 성인인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저도 들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구나. 아이고 아드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라갈까요? 마음으로는 주먹을 10번 날렸죠 벌써. 당연히 이렇게 나가죠.
아들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이래 하는 아들들을 보고 아들들을 통하여 내 남편과 연합하여 내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내 소망은 dreams come true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레아를 보실 때. 점점 더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 외에 사람이든 재물이든 세상 것에 두면 점점 더 힘든 길 가는 거예요. 결국 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드디어 네 번째 아들 태어났을 때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때 넷째 아들 낳았을 때 이 레아의 반응을 보세요. 중간에 뭐라고 표현하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편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 표현하지 않아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불쌍하고 이 연약한 인생도 긍휼하게 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 하나님 보실 때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 참으로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 참 그런 눈으로 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넷째 아들과 함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도 만져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 것들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꼭 이루어지리라 이 무언가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삼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걸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에게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의 생각을 고쳐주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레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게 뭐냐면 그의 생각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 생각을 바꿔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불안과 집착, 이것 없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던 오해, 이런 허물, 이런 결점 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싸주셔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녹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레아에게 주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라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아들들이 참 시원치 않다라는 거 우리 살면서 느끼지만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유다를 통해 역사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유다 이름 나오고 쭉 내려가서 누가 나오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와요. 뭐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레아는 그것을 알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유다라는 이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의 제목이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유다가 중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모함해가지고 요셉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죽이자고 그랬다고요. 그때 나서서 안 돼. 그래도 우리 혈육이야.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게요? 그게 유다예요. 요셉 살려준 형이에요. 나중에 흉년 들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갔잖아요. 누구 만나서 샀어요? 그 요셉 만나서 샀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도 모르고. 이 요셉이 작전을 짜가지고 저 형들 다시 오게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한 다음에 베냐민 데려오라. 막내 베냐민 있다고 했잖냐.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딱 데려왔을 때 자 막내 놔두고 너희들 갔다 와 이랬잖아요. 그때 형제들이 큰일 나잖아요. 돌아갔다 아버지한테 지금 무슨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나서서 베냐민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볼모로 잡으십시오 라고 나선 사람이 누구? 그게 유다예요. 그런 모든 일들이 말하는 게 뭔지 여러분 이제 느껴지시죠?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나를 대신 잡으라. 나를 대신 죽이라. 나에게 모든 죄짐을 맡기라. 내가 치르겠다. 내가 잡혀주겠다. 너희들은 살고 봐야 한다. 구원자 예수, 우리의 생명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유다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요. 여러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돼요. 그동안 소망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대상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어떤 대상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의 소망 우리가 뒀었어요.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이제는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두십시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을 보여주신 이 이야기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두십시다. 그렇게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43편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43편 5절 말씀을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할 만한 일들, 우리가 불안해할 만한 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거듭남,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소망스러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야곱이나 레아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들에게 소망을 걸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이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므로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4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